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9절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서부터 같이 읽어갑니다.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아멘. 맨 마지막에 여기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래서 거기가 복수로 되어 있어요. 복수.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주님의 이름으로 수요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대장 되신 예수님이 축복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오늘도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번 주간 지금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수요일 날도 우리가 같이 회개에 대한 부분을 잠깐 살펴보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회개라고 하는 것을 제가 월요일서부터 새벽에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회개한다는 말은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여태까지 가지고 있던 생각을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꾸어지기를 시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내가 그것을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을 요청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들 마음속에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회개는 선물이에요. 따라합시다. 회개는 선물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회개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려고만 하면 만약 회개한다고 한다면 그거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자원하고 그걸 반응한다면 그분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는 회개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것들을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되는 것을 고백하고 자백함으로 되어지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을 들춰내 주셔서 그것을 우리 안에서 정리하고 척결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가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것의 한 과정이에요. 과정이라고요. 그래서 회개 없이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람들로 보면 반드시 그분이 죄를 회개하는 어떤 과정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인의 전직 것들을 보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충격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 정말로 기쁜 탄식하는 기도, 눈물로 회개하는 그런 과정, 꼭 눈물이 흘러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마음에 자기 속에 이런 악함이 있고 더러움이 있다는 것을 그걸 깨닫는 거거든요. 알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토설해서 토해내서 하나님, 내 속에 이런 더러운 것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이런 것을 내가 더 이상 난 따르지 않겠습니다. 이걸 예수 이름으로 걷어냅니다. 정리합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요청하면 성령님이 그것을 그렇게 되어지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들 하나 보세요. 이스라엘 하나의 가장 쉬운 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께 지은 죄가 얼마나 큰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고 그래서 그들을 쭉 인도해 오셨고 그들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었느냐? 안 틀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이 아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아들은 곧 누가 되죠? 하나님이 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유대교에서는 보면 이거는 이단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단의 교수 예수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래서 백성들을 충동질을 해가지고 로마 법을 이용해서 우리 죽이자 해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이 단합해서 예수를 고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어요. 여러분들 이런 족속들을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의 아들까지 잡아 죽였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다 잡아 죽였어요. 많이 죽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였어요. 이 백성들을 용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아니, 여러분 같으면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뭔가를 하나님 원하시는 걸 뜻을 이루려고 했는데 내 아들을 잡아 죽였다. 그러면 그 사람들 용서해야 안 해요? 여러분 용서할 수가 없지요. 없어요. 이거는요. 인간이면 용서할 수가 없어요. 인간으로서는 용서가 안 돼. 그건 왼수지. 그런데 하나님은 이 왼수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좌에 앉게 해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 주신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를 받았고 회개할 수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못된 사람이 이 땅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잡아 죽인 것만큼 못된 짓을 그거보다 더 못된 짓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조차도 구원받을 수 있는 그들의 죄가 사함받을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엄청나게 너무 깊고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고 크십니다 라고 외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그처럼 유대인들조차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우리 이방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정말 맞고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어지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그다음에 우리들의 몸과 우리의 삶 자체가 또 행동하는 것이 다 변화가 일어나요. 다 변화. 진정한 회개를 하면, 참된 회개를 하면 변화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짓 회개를 하면 머리로만 우리가 잘못했구나라는 것만 알고 있을 뿐이지 그들은 행동이나 어떤 것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면서 그들의 삶이 행동이나 말이나 그들의 습관이 변화되지 않고 옛날과 같이 그대로 있다면 그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에게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침례를 받았을지라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말씀드렸지요.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마리아에서 무슨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마술사 역할을 했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분명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침례까지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의 삶의 흔적을 보면 회개한 적이 없어요. 제가 왜 오늘 이렇게 이번 주에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거룩해지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거쳐야 하고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하나의 과정인 것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 반드시 회개하는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방송을 통해서 이제 나가가지고 어떤 분이 제 설교를 듣고 그분이 집에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혼자서 기도한 거예요. 제가 그분으로부터 문자가 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제 설교를 듣고 자기 혼자 있는 방에 가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찾으면서 하나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막 간절히 기도했더니 어느 정도까지 기도하셨겠지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성령님에 의해서 전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어떤 것이 딱 보이는 거야. 그런데 회개를 하게 될 때 대개 오늘 우리가 말씀 읽었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된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은 바로 성령을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우리 안에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어오시면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 자신들의 어떠함을 보게 하셔요. 그래서 회개는, 여러분들, 정상적인 회개는 자기의 어떠함을, 과거의 어떠함을, 또는 그 사람과 연결되어져 있는 어떠한 것들을, 잘못된 삶을 살았던 것들을 들춰내는 거예요.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깜짝, 내가 상상도 못한 일이 그지 벌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기도를 하다가 보여줬는데요. 그분 자신은 이미 성령을 받았고 그 다음에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제 설교를 듣고 나서 하나님, 제가 반드시 정리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알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세요.
저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의지합니다 하고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에게 보여주셨는데, 주로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려고 하면 자기 자신의 잘못을, 자기 자신의 과실을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 내가 이 죄를 인정합니다. 예수의 피로 나를 씻어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죄를, 나쁜 것을 정리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회개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회개하게 되어지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에 이런 모든 분이 다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하는데, 이제 그분의 얘기를 잠깐 더 한다면, 그분이 기도하는데 갑자기 자기 조상들이, 조상 위에 계신 분이 이렇게 보이는데 그분은 돌아가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잘못 살았던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늘 들은 얘기인데, 제가 아까 예배 도중에, 찬양 도중에 문을 닫으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번에 여름 기간 동안에 막 문 열어놓고 창문도 열어놓고 그랬잖아요. 뒷문도 열어놓고 막 그랬어요. 저 뒷집에 있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지진이 일어나고 있다고. 좀 이걸 어떻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얘기를 들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우리가 우리만을 생각하고 그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렸는데, 이것이 우리가 조금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우리의 소리가 바깥으로 나가서 저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들은 은혜가 되어지지만 저분들은 소음으로 들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앞으로 예배를 드릴 때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가요, 이쪽 모든 부분이 다 이렇게 탁 막혀져 있기 때문에 문만 제대로 관리만 하면 소리가 거의 안 나가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좀 참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불편하시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마음 놓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장소 주시옵소서. 예? 넓고 편안하고 하나님 마음 놓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장소 주옵소서. 예? 그렇게 좀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좀 더 연이어서 하겠습니다. 그 자매가 보니까 자기 조상들의 행위가 잘못된 행위가 한 것을 그분에게 보여줘 주신 거야. 그걸 보이면서, 이분도 처음이야, 그분도. 그래서 이걸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조상들이 나쁜 짓을 했던 것을 내가 자백하고 하나님한테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하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다 해가지고 그런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근데 또 그걸 지나가고 나니까, 그것을 지나가고 나니까 또 하나 다른 게 또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거 놓고도 이제 자매님이 기도했어요. 기도한 다음에 저에게 문자를 보내고 또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이게 뭐지요? 여러분들, 그를 왜 보여주셨을까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조상들이 잘못 살아왔던 행적이 없어지지를 않아요.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한 그게 없어지지를 않는다고요. 그럼 그건 누구에게로 내려와요? 자기 후손들에게, 그 핏줄에 속한 자들에게 그게 내려와요. 내려와서 어떤 일을 하냐? 그들에게 원수들이 일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 가족들에게 원수가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게 되면 그 근거가 어떻게 돼요? 제거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사람과 그 가정과 그걸 축복을 그들이 원수로부터 보호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런 것을 보여주시면서 회개하고 정리하다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 자매가 깜짝 놀라서 그렇게 했듯이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회개하게 되어지면 1차적으로는 자기 자신의 과거를 보게 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기 자신의 어떠함을 보게 하시고 자기 자신의 마음에 부패하고 정말 잘못되어진 것들을 들춰내시는 다는 것을 1차적으로 그렇게 아시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내면에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외적으로는 이렇게 조상들로부터 내려왔던 그런 것들을 정리해 버림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원수들로부터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려 하심인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 뭐 하신다고 그랬죠? 용서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회개는 용서를 가져옵니다. 그 용서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그 용서는 그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져서 하나님이 이제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주시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시면 그것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진정한 축복의 시작은 뭐라고 볼 수 있어요? 회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죠? 보세요. 회개하면 천국이 너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은 전제가 뭐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도 그 말씀을 거기 제가 나눠드린 종이 보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있는 말씀을 한번 종이에서 시작하자마자 밑에 한 5째 줄에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 속에는 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가 회개를 하면 회개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자꾸 하나님께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예배 드릴 때 이 말씀 계속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뭘로 내드리라? 산 제물로 내어드리라. 근데 이 말씀을 자꾸 우리가 읽는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그리고 받으시면서 우리 마음의 깊은 부분들을 이렇게 살피셔서 그것을 반드시 정리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덥습니까? 더워요? 저기 에어컨 트세요. 아니 한번 틀어봐요. 괜찮아요. 여기 더운 사람 지금 옷을 어떤 분은 덥게 입고 오신 분도 있고 지금 현재 어디에다 맞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더워가지고 힘들어하시는 분들, 더워서 졸고 계시는 분들이면 안 되겠죠. 예? 그러니까 같이 예. 왜요? 몇 도로 맞춰놨어요? 송풍 아니에요. 에어컨 하라니까. 그 정도 해도 되죠. 예. 자, 우리 그래서 우리가요 회개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회개하게 되어지면 한 사람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 시대의 흐름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흐름을 따르지 않고 그 사람은 세상의 흐름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흐름을 따르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항상 원하고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회개한 사람은 그래서 자꾸 마음을 새롭게 하게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려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늘 알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수준에 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우리가 거듭난 자로 살기를 원하지, 그 수준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아야 돼. 하나님의 영과 함께 이끌려 줘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한다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회개하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가치의 변화가 생겨요. 여러분들 예수 믿기 전에는 뭘 제일 중요하게 여겨요? 이 땅에서 성공하는 거, 잘 사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그죠? 그게 그들에게 최고의 가치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회개를 하게 되어지면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가치가 그건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은 하나님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에게 속한 받은 그것을 내가 얻는 것이 최고의 가치로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그것을 추구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도전하고 침노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치의 변화가 생겼는가? 우리는 이걸 봐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도 아직도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돈 많이 벌어야 되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회개한 사람은 가치의 기준이 달라진 거예요. 변화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왜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예? 여러분들은 과연 나의 가치는 바꿔줬는가? 나의 생각은 바꿔줬는가? 이걸 여러분들 점검해 보시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회개를 하게 되어지면 눈이 열리게 돼요. 눈이 열려져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되어지고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6장에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핍박했던 바울을 만나면서 예수님이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6장 15절 17절인데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좀 그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어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아멘. 여기 보세요. 제일 먼저 눈을 뜨게 한다. 뭘 뜨게 한다고요? 눈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눈을 열어주는 건 뭘로요? 성령에 의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 눈이 여기 핍박자 사울은 빛을 보면서 눈이 멀었잖아요. 그러니까 눈먼 사람으로서 여태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근데 나중에 눈에서 비늘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사도 바울이 너를 통해서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람들이 이끌려 오도록 내가 너를 통해서 일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여러분들 전에는 안 보였던 것인데 안 보였던 건데 정말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 겁니다. 주님 영원한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래서 눈이 떠지면서
떠지면서 뭐가 봐야 되냐? 내가 여태까지 내가 어둠 속에서 살았네. 응? 여러분들 어둠 속에 살았을 때는 여러분들 무당 찾아가고, 요새는 무당 찾아가는 사람보다는 젊은이들이 누굴 어디를 가느냐? 타로 아시죠? 타로 점쟁이거든요. 그 컴퓨터를 통해서 점치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것이 너무너무 우리나라에 많아졌어요. 그들은 다 어둠에서 헤매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사단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기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눈을 뜨게 하여 주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내 눈이 열려져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어둠에서 살지 않고 나는 어디에서 살아요? 빛으로 살아요. 아멘.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의하여 사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에 속한 것은, 여러분들 어둠에 딱 들어가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 딱 불이 딱 꺼지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 뭐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응? 안 해봐서 그럼 모르겠죠? 한번 불 꺼볼까요? 불 꺼가지고 끈 상태에서 여기 끄면 깜깜하거든요. 그러면 앞에 의자도 안 보여요. 그렇다면 어떤 일이 보여져요? 더듬더듬 거려요. 뭐예요? 더듬더듬 거려요. 그러면서 헤매요. 헤맨다고. 그러면서 부딪히기 시작해요. 아시죠? 그러니까 밝아지면 그런 일이 하나도 없지요. 그렇죠? 여러분 여태까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꾸 부딪힘이 많았던 것은 내가 어둠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어지면 순적하게 평탄하게 때를 따라 그분이 도우시고 인도하심으로 모든 일이 은혜롭게 되어져 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 열어주신다는 말씀을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어둠에서 빛으로. 아멘.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가정은 점점점 더 빛으로 더 충만한 가정이 돼서 더 밝고 명랑하고 밝고 또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져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정말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져야 되고, 그래서 전에는 죄가 그렇게 뭐가 죄인지도 몰랐어요. 응?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회개하게 되어지면 죄가 얼마나 끔찍한 거, 얼마나 악한가를 그때서야 깨달아. 그때서야 깨닫고 이 죄는 더럽고 추하고 악한 마귀와 동등한 놈이거든요. 죄는 마귀가 자식을 낳은 것이 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악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전에는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 나쁜 짓을 했어요. 그냥.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눈이 열리고 깨달아지기 시작하니까 그것이 죄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알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죄는 여러분들 죄는 우리들 속에 들어와서 뿌리를 내려서 우리를 죄인이 되게 만든 아주 그 주범이거든요. 이 죄와 죄의 뿌리는 우리 속에서 반드시 다 뽑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바깥에 들에 있는 풀들 있죠. 풀. 여러분들 풀들 중에 정말 아주 끈덕진 풀들이 있어요. 뽑아가지고선 바깥에 던져놨는데도 거기서도 살아. 그래서
저는요 너무 징그러워가지고 그걸 불태워버려. 응?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죄는 대충 처리하시면 안 돼요. 응? 여러분들 옷이 더러워진 것은 가서 물에 빠르면 빨려요. 그렇죠? 어느 정도 빨리죠? 근데 어쨌든 때는 물에 빨면 빠져요. 근데 죄는 물에 빠져서는 안 져. 뭘로 빨아야 될 것 같아요? 응? 뭐 요새는 고상하게 유한낙수를 뭐다 그래. 응? 옛날에는요 양잿물 있어. 양잿물 얼마나 독한지 아시죠? 그거 갖다 이렇게 바르면 그 때들이 다 녹아내린다고 그래요. 예? 근데 죄는 물로 씻을 수가 없어요. 어? 오직 죄는 뭘로만 제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피만이 죄를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들 내가 정말 우리 집에 이런 나쁜 흐름이 악한 흐름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정말 우리 가정은 반드시 예수의 피를 반드시 의지하고 예수의 피 뿌림을 의지합니다 하고 예수의 피를 자꾸 요청하고 말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들이 우리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여러분들 우리 안에 제거할 것들이 내가 보기에는 다 제거한 것 같이 보여.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내 마음속에 깊이 짱박아뒀던 어떤 것들은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성령님의 눈에는 보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요 여러분들 하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죄는 용서를 받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는 절대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죄로 인한 결과가 어디로 들어가요? 그 사람들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용서를 하시는데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들은 반드시 정리해야 돼요. 불신앙이 있거든요. 믿지 않는 마음이 있다고 우리 안에. 불신앙이 있다고. 불신앙은 이건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원수가 우리들 마음속에 뿌려놓은 여러분들 풀 중에 쇠비름이라고 하는 것 있어요. 집사님 아세요? 그게요 얼마나 지독한지 몰라. 진 집사님은 거기서 산에서 올라갔다 하면서 뭐가 제일 못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요 참 여러분들 집사님 제가 도움이 되라고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기서 춘천을 가는 길에 댐이 있거든요. 춘천댐. 그 전에 그 좌측에 조금 더 올라가면 갈멜산 기도원이라고 하는 기도원이 있어요. 거기 기도원의 원장이 저하고 신학교 동기예요. 예? 예, 춘천에. 여기도 있는데 어제 춘천에 여기 있어요. 근데 지금은 거기 너무 오래돼서 내가 지금 근데 잠깐 생각이 나.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거기 가서 막 기도했거든요. 산을 올라갔어요. 근데 거기 한 분이 여자분이세요. 여자분인데 굉장히 여자분이 아주 굉장히 담대하고 강한 분이에요. 거기에 뒷산이 그렇게 뱀이 많았대요. 뱀이.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서 작정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이 지역에
내 지역에 있는 이 지역에는 뱀이 접근하는 걸 허락지 아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있는 뱀들은 다 추방시키고 예수 이름으로 머무르는 것은 다 죽임을 당하라고 막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분이 저한테 간증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한 다음에 어느 날 올라가서 보니까 뱀이 한 마리도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응? 그리고 거기에 그렇게 많았던 잡초들이 다 말라 죽어버렸더라는 거야. 응?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야, 이분 대빵이로구나. 어? 그래서 내가 여장군이라고 그랬어. 그분한테. 그래서 그 정말 믿음을 갖고 쫙 기도하면 다스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 말씀 도움이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들어오기 시작하게 하는 게 뭐냐?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가 출발이에요. 출발선. 그러니까 회개 없이 빛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개는 축복의 문을 여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회개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장 빠른 길이에요. 지름길이 없다니까요. 따라하세요. 지름길이 없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회개는 안 하고 뭐만 받으려고 그래요? 복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야. 나는 이렇게 이 말씀을 하는 사람은 거짓말이야. 속지 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용납하거나 타협하면 안 되고 죄를 거절하셔야 돼요. 아멘? 죄와 나는 상관이 없다. 나는 더 이상 죄를 용납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러분들 죄로 딱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죄야. 다시 한번 볼게요. 거짓말하는 건 죄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건 죄 아니에요. 확실하게 여러분들 우리는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건 내 거 아니야. 이건 마귀 것이야. 나는 이걸 거절하고 단절시켜야 돼요. 응?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회개하게 되면 우리의 삐뚤어진 의지가 바꿔져요. 삐뚤어진 의지가 바르게 잡혀지게 돼요. 우리의 의지가 전에는 막 구부러졌어 이렇게. 그래서 그랬는데 이 의지를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의지를 바르게 딱 세워 주신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회개는 우리의 의지를 전에는 이 사람에게도 끌려가고 저 사람에게도 그냥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그냥 의지가 세워지질 않았으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을 귀가 가렵다고 귀가 뭐라 그래요? 가볍다고 얕다고 그러죠. 얕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홀떡 말하면 맞아 해보자. 그래고선 했는데 사기를 당했어.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회개하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새로운 목표와 새로운 계획이 우리 안에 세워져요. 새로운 목표가 세워지는데 이것은 새로운 목표가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그것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내가 원하는 거 그것만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좋아하는 거 그것을 이루고자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회개하게 되어지면 중심이 내가 아니라 누구로 바뀐다? 예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것,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방법이 먼저 돈을 왕창 또 사업이 왕창 잘 되게 하시는 게 아니고 먼저 그 사람을 얻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회개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얻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하고 좀 달라졌고, 우리의 의지가 막 옛날에는 요동을 많이 쳤지만 이제는 가장 중요한 것에 딱 붙잡히게 돼요. 예수님에게 붙잡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거기 보면 여러분들, 제가 이제 거기 그 말씀을 좀 써놨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맨 밑에, 첫 페이지 맨 밑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또 그것은 아무리 중요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향한 의지가 딱 굳건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요동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모든 것을, 세상의 모든 걸 다 준다 해도 예수님과 바꿀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내 믿음과 이게 절충하지 않아요. 타협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의지가 바르게 세워져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르게 세워지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여러분들, 예배 정말 예배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저를 보세요. 예배를 정하신 분이 누구죠? 예수 믿는 사람이 정한 건가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예배는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심에 우리가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뜻을 딱 정해서 나는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아멘.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번 예배 드린 것 때문에 형님의 미움을 받아서 죽임을 당했죠. 그래서 죽을지라도 예배 드리는 것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회개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예배는 여러분들 그만큼 소중하거든요. 응? 자, 제가 또 더 이상 길게 할 수가 없어서 여기서 일단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회개한 사람은 기준이 있어요. 기준. 뭐가 기준이죠? 기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나의 기준이에요. 응? 그래서 나는, 여러분, 옛날에는 방황했어요. 어떤 것이 진짜인지를 몰라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나면 내가 선택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 사람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 여러분들 다릅니다. 달라요. 그래서 회개한 사람은 제 1순위가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목표를 두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성공을 위하여 성공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회개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우심을 요청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물을 것 같아요. 목사님은 회개한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회개한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진짜 여러분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우상 숭배하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 얼마나 뼈저리게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것을 더 이상 내가 하나님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 타협할 수 없습니다. 자, 제가 열심히 하려고 몇 가지를 더 했는데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마치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축복한다 할지라도 자 제가 이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릇이에요. 그릇들이 계속 새 것이 나오는 거예요. 새 것이. 그래서 맨 처음에 이게 뭘지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성도들을 그릇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새 그릇을 주시면서 거기에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릇이 아무리 좋아도요,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안팎이 어떻게 돼요? 깨끗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 안에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가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 깨끗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건 우리가 원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 알려주시면 회개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같이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